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또 그 경륜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고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시야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응답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12장 말씀 중에 이 시간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7장부터는 묵시라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계시가 요한 계시록 같은 그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지럽고 혼란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12장을 볼 텐데 11장과 연결된 내용이라 11장 내용을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때가 살았던 때가 강대국들이 부딪혀서 싸우고 그 사이에서 약한 이스라엘이
사이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혼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나라들 사이에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죠. 11장에는 북방 왕과 남방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방은 애굽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요. 북방은 이제 북쪽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북동쪽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메데 바사 왕국, 또 헬라 제국, 이렇게 이제 그쪽이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그 지역이 북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애굽 쪽과 바벨론이 있었던, 헬라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 사이에 세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세상 왕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왕이, 힘 있는 왕이고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들, 세상의 왕들이 그렇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보세요. 11장 16절도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3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라고 돼 있었는데 1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당할 사람이 없는 강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세상 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장 36절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능력 있고 당할 사람이 없는 강한 왕이고 신들보다 크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이렇습니다. 강한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교만해진 그런 왕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1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남방 왕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이게 남방 왕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 성전을 더럽힙니다. 제사를 폐했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것이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방 신상을 성전 안에다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보면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타락시킨 사람들을 신앙에서 타락하도록 회유하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라는 헬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런 짓을 행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돈 받고 제사장 직분을 팔기도 하고 안식일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 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보면 작정한 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작정한 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밑에 뒷부분 가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작정한 기한, 정한 기한. 그러니까 이방 왕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교만해지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신앙에서 타락하도록 혹독한 고난의 기간을 지날 때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정한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이 기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에는 강대한 세상 나라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바벨론, 또 바사 왕국 이후의 왕들이 이어지는데 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 아무리 강한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라와 권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다니엘 뒷부분에 나오는 묵시, 계시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냐? 32절, 11장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32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지만, 아무리 핍박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알면 담대할 수 있다. 신앙에서 용맹할 수 있다. 그 예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용맹을 떨쳤던 예가 다니엘이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했고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담대하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했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더니 담대했더라. 그 예들을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고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강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강하고 용맹할 것이다. 세상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강한 힘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회유하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니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12장 가보면 역사의 종말까지를 말씀을 하세요.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민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천사와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혼란은 영적인 전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환란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구원이다. 환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는 부활이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그때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깨어난다.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있게 되겠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영원한 부끄러움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환란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막 혼란스러워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부딪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지러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휩쓸려 가지 않고 막 정신없이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의 때가 있다.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이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는 자. 속임수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당장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결국
빛나게 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3절 뒷부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 이 시대로 치면 우리는 예수께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나게 하실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마음 한켠에 자기 인생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냐?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빛나는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나게 보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 세상은 점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됩니다. 바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바빠집니다. 지식이 더해집니다. 학문의 학문이 쌓이고 학문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학문이 발전해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왕래가 빨라지고 분주해진다고 같이 분주해지지 말아라. 학문, 세상 학문을 쌓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라.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후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강 이쪽 강 저쪽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언제 끝이 오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 5절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숨군 띠를 띠었더라. 6절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게요. 5장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구약의 성육신 하기 이전의 성자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자는 몸으로는 신약 시대에 오셨지만 성자는 신약 이전에도 계셨잖아요. 그 성자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성자가 보여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성자가 이 때가 언제까지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는데 1년 2년 반년 다 합치면 3년 반 이후에 이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이게 인간의 시간으로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언제까지인지 다니엘이 듣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때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연단받아서 희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순전해지는 사람, 순전한 믿음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악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환란의 때는 연단의 때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불순물이 빠지고 순전해지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되는 때다. 고난의 때는 정결해져야 되는 때다. 그때에도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해져야 되는 때다. 순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거죠. 악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은 더해갑니다. 나라들이 강대해져 가고요. 요즘에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기업들이 강대한 왕국같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참 주관자가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환란의 때를 지날 때에 그 가운데 깨닫고 순전해지고 희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빛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마침내 구원의 때가 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지러운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알므로 담대하게 고난의 시간을, 어지러운 시간을 승리하며 순전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울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고 서로 기도함으로 혼란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모임들 되게 해주시라고, 각 부서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